한 주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또한 추수도 잘 마치셨죠? 예,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한 주간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까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추수감사 절기를 더 복되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어떤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셀 수 있다는 것 거짓말이지요.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세어보며 그것을 기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들이 실수한 가장 큰 일들이 무엇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하셨어요? 자식, 자녀같이 대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허물이 무엇인가요? 허물은 실체가 없는 껍데기를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그 속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 허물을 다른 말로 하면 거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허물과 거역하다의 거역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삶,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그것을 곧 인간의 허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광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수백 년이 지난 후 번영의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왕국이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한국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실수와 허물이 있는 삶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 이 계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허락하신 그 축복을 기억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머물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직접 돌을 깎아 십계명을 돌판 위에 새겨 모세에게 주셨어요. 지워지지 않는 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축복이고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교회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축복의 증표를 모세가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없는 죄, 실수라면 실수겠죠. 죄를 저질렀어요. 왜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그 돌판을 확 던져버린 거예요. 백성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40일을 기다려도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근심하고 두렵고 그것이 의심과 불신으로 발전했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이 광경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고 기록해 주신 그 축복의 증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금송아지 제단을 향하여 던져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금송아지 제단은 무너뜨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미 그 돌판은 깨져버리고 다시 회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1절 그 이하의 말씀으로 모세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을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죠. 첫째는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똑같이 만들라. 둘째는 아침까지 준비하여 시내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오라. 셋째가 혼자 오되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며 올라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광야 학교에 들어가기 위하여 재수, 삼수를 한 꼴이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면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재수해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마 집에 재수생을 두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번에 가는 게 좋습니다. 재수하면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거의 모두가 재수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저희 집 아들이 재수했잖아요. 그렇죠? 1년 동안 유부초밥만 먹어가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수험생들하고 직장인들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담적병이라는 병이 생긴대요. 그러면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요. 담적병이라는 병이. 근데 도서관이나 학원에서 공부할 때 꼬르륵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주에 있는 한방병원에 가서 주말마다 침 맞고 뜸 뜨고 무엇을 먹으면 소리가 안 나냐 그랬더니 유부초밥을 먹으면 소리가 안 난대요. 그래서 1년 동안 도시락으로 유부초밥만 싸가서 1년 동안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질리게 먹었어요. 지금은 유부초밥을 안 먹잖아요. 재수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고생하고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까지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 재수하는 기분으로 이번에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되는데 그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까지 돌판 2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셨어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새도록 밑그림을 그리고 망치와 정으로 깎고 두들기고 그렇게 아침까지 돌판 2개를 준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는 청동기 시대예요, 여러분. 철이 있어서 돌을 마음대로 깎아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시내산 꼭대기에 혼자 올라오라고 했죠. 돌판을 머리에 이든 허리에 지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이 80 먹은 노인이 혼자 그 무거운 돌판을 들고 또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시내산의 높이는 제주도의 한라산보다 더 높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한라산 올라가지 못했어요. 제가 가겠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말리더라고요. 목사님 체력으로는 안 돼요. 살을 빼고 가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거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이 80살 먹은 모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돌을 밤새도록 깎았잖아요. 잠도 못 자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돌을 메고 그 높은 산을 오른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2번 할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자비가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모세가 한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분과 사명을 소홀히 한 그 책임을 묻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너 혼자 올라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자신이 그 사명을 던져버렸던 그 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다시 40일을 머물면서 물도 떡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힘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종종 어떤 이유를 들어가며 내가 받은 직분과 사명,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그저 놓아버리고 던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고 다 이해가 가요. 직분을 포기하는 것도 사명을 멈추는 것도 들어보면 다 구구절절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이유가 있어서 그 돌판을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직분과 사명 그렇게 던져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우리를 이유로 하시고 한편으로 또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 그 형편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음날 아침까지 돌판을 만들어라, 혼자 그것을 가지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40일 동안 금식하며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100% 순종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고
2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짐이 여러분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짐이 지금 늘어났는가, 줄어들었는가? 목회자의 눈으로 보면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전보다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면 본인이 먼저 앞장서서 믿음으로 헌금하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목회자가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수고한 것이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우리 부모님의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었어요. 이 함라중앙교회도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 세워준 줄 제가 교회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교회는 성장했어요. 더 아름다운 건물 속에서 아름다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조직도 활성화되었고 재정도 몇몇 사람만 알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 공개적이고 투명적으로 교회의 재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전보다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손길은 줄어든 것,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러한 모습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죠. 집합금지라는 정부의 명령 아래 예배의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당시에는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부흥회를 열어도 예전처럼 뜨겁게 기도하거나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교회의 공예배도 이전보다 충성스럽게 모이질 않아요. 그저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고 집에서 TV로 기독교 TV 영상 보면서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살아가도 그렇지라고 이해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가 일상화되었죠. 모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교회 스스로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저희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영상 예배를 통한 기도회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서울의 한 교회에서 진행되는 기도회, 그 생방송 영상을 전국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화면을 통해 보고 함께 기도회 갖는 프로그램, 좋아 보입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이 영상 예배, 이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때는 그때의 상황이 있었고 지금은 얼마든지 모여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상황이 또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모이지를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말씀, 설교지요. 자기 교회의 예배당에 모여 영상을 보면서 다른 교회 목사 설교를 듣고 다른 교회 성도 간증을 듣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물론 거기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거기에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왜 우리 교회에 모여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성도의 간증을 듣는 데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쉬운 방법만 제공하고 자꾸 눈으로 즐거운 것만 보여주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할 성도의 그 십자가의 짐을 교회가 스스로 내려주고 있어요.
더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더 쉽게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유익이 될까요? 많은 성도들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구경꾼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 입장에 제가 볼 땐 그래요. 교회에 모여 TV 보면서 예배 드리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여러분, 궁핍한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교회에 왔으면 내가 하나님 만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내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옆에 있는 성도들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그분의 간증을 듣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교회 될 수 있을까? 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제시해주고 대안을 마련해주고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갈수록 구경꾼으로 되는 거예요. 관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비평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에 익숙하게 되고 나는 헌신하지 않고 나는 뒤에 숨으려고 하고 그저 숨어서 보려고만 하는 그러한 수준 떨어지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드러납니다. 모세는 구경꾼으로 살지 않았어요. 8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자 묵묵히 말씀대로 명령에 따랐습니다. 젊은 사람을 대신하여 시내산으로 올려보내지 않았어요. 구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주 좋은 사람의 손을 빌려 돌판을 깎지 않았어요. 자기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돌판을 깎았어요. 자신의 감당해야 할 직분과 사명, 나이나 건강을 핑계 삼아 다른 사람에게 던져주고 구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모세에게 배워야 할 그 놀라운 영성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모세의 그 수고를 본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따라가야 해요. 모세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한 모세에게 이전과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의 그 철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온 세계의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거예요. 그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자신의 돌판을 깎아내는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무거운 돌판 2개를 지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조금 부족하고 열악할지 모르지만 우리 함나중앙교회가 천국과 같은 장소로 변화되고 달라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 축복의 약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했으나 다시 주님을 만난 후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칭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나 2번째 인생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삶을 마무리하고 순교하였어요. 모세도 베드로도 바울도 믿음의 2번째 기회에 재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날마다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돌판을 깎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여 남이 하는 것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신의 산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내가 짊어가야 할 그 십자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광야 40년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감사의 계절, 이 계절을 더욱 복되게 보내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